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구약성경 491면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아멘. 17장 23절 24절 다 같이 또 봉독하십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17장은 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17장을 고비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지금 16장 17장 가면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가 소수의 군사와 소수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피난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뱉어내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한 말하고 같을 정도의 그냥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하고 같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략을 베푼 게 뭡니까? 왕이요. 왕의 아버지가 남겨놓고 가는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소서. 이거 아주 관이 배 밖에 튀어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압살롬이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보면서 우리 왕은 이제 한 사람밖에 없다. 압살롬밖에 없다. 이렇게 다 대동단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략을 하나 펼치고 17장 1절부터 들어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모략을 펴니다. 근데 이 모략이 굉장히 좋은 모략이고 이 모략이 딱 지금 맞는 모략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여차하면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루터에 있습니다. 그 나루터에서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와서 무슨 작전을 피는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남겨놓고 친구 후세도 남겨놓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루터에서 지금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궁에서는 작전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아히도벨이 이런 작전을 펴니다. 근데 그 작전이 얼마나 대단한 작전인지 몰라요.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몇몇여 1만 2천을 달라. 그리고는 오늘 밤에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급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다 흩어지면서 나중에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압살롬 당신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펴는 작전은 아주 재빨리 그리고 많지 않은 군사 1만 2천 명만 거느리고 가서 그리고 순식간에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는 요 작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 먼저 그 강을 건너가게 하고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명, 수하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서 덮쳤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죽었습니다. 이 좋은 거를 듣고는 압살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옳게 여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그리고 시행을 했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쿡 찌릅니다.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생각이 나서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요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전부 몰살당합니다. 그 후세를 불러서 여차여차히 이런 아히도벨이 한다 그랬더니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라는 뜻은 전번에 거는 옳았다는 거죠. 전번에 게 뭡니까?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서 지붕 위에다가, 왕궁의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못된 짓을 하게 했습니다. 전번에는 그 모략이 맞았지만은 이번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다윗 왕은 당신 아버지는 아주 영웅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옆에는 아주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주변에 있는 용사들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서 오기만 와보라 그리고 어디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 아히도벨이 펴는 작전이 그렇게 해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싸움을 하면은 틀림없이 백발백중 처음에 질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는 다윗 왕은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왕이요, 그냥 오늘 급하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추격할 게 아니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왕의 위엄을 높이시면서 전군의 동원령을 내리시고 아마 틀림없이 이때는 아마 모션도 크게 했을 겁니다. 전군의 동원령을 내리셔가지고 군사들을 확 끌고 가서 그들을 막 이슬 덮치듯이 해서 확 덮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누구 작전이 좋아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이 100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 거는 가만 보면요, 호황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시간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다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준비를 하고 상대방도 군대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후세가 하는 작전은 이 압살롬의 이 권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한껏 돋우는 겁니다. 왕이여, 아마 보이셨는데 제가 컸을 거라 그랬잖아요. 왕이여, 왕이여, 전군을 다 해가지고 확 쓸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압살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봐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훨씬 좋고 훨씬 맞아요. 근데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다윗을 죽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작전을 펴는데 아히도벨의 작전이 딱 맞습니다. 가서 오늘 밤으로 가서 그냥 확 잡아버리면,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흩어진 백성은 다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확 자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누구보다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 틀어버리십니다. 압살롬은 난리가 난 거죠. 너무너무 좋죠. 지금 후세처럼 하면은 막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요, 한껏 파워를 과시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세가,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전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가서 전하러 가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얘기해서 압살롬의 추격대가 이 두 사람을 추격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어떤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요, 우물 뚜껑을 확 닫고 그 위에 자기가 이때까지 작업하던 찌은 곡식, 무슨 곡식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추격대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느냐? 못 봤습니다. 저기 개울을 건너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살아서 두 사람에게 가서 전합니다. 다윗이 그날 모든 자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이 아히도벨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히도벨이 작전을 펴고 무엇인가 마음에 품어서 실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 생각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아히도벨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는 끝났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그럼 나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짐을 다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게 23절이에요. 희한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향을 합니다. 왜요? 이제 손 틀었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가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군대를 많이 모으고 압살롬은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엄청나게 모으고 해가지고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가서 잡았으면 다윗을 잡아 죽였을 텐데 참 이 압살롬 마음속에 아주 바람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짜 왕의 위험을 보이려 그러는 이 전쟁이 내일 다음 18장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면서 늘 다윗이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왕궁에서는 작전회의가 열렸잖아요. 아히도벨은 어쩌고 저쩌고 후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전을 털어버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정작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당하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앞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지 마시고요. 집에 컴퓨터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소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버린 것 같아. 압제에서 이게 피해 다니지 못하고 두루 유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다윗이요, 노래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날 다 힘들다, 어렵다, 주변에서 나는 외로운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전부 다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가 방랑자로서 참 순례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요, 늘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겐 하루가 있습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이 하루 주변을 보면요, 진짜 지금 주변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를 막 몰고 가고 있지만 전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린 곳이 있습니다. 그 열린 곳이 어디예요? 하늘 위쪽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세 장을 불렀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뭐라? 산악이라.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봐도 참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해결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산악입니다. 두 번째 찬송, 다정하신 목자 예수, 나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두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세 번째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요? 주 너를 지키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때보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때보다 더 주님만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뭐 주변에 조금 나라에서도 얼마를 줬다, 그래서 이 가지고 살만하다, 매주 조금씩 나온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거에 우리가 붙들고 위로받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을 때 묵상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찬송 많이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 종일 기뻐하며 하루 종일 감사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귀한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 예배도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길들을 뚫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